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는 건가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40대 여성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루게릭병 말기 환자였던 그녀가 제게 한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주기도문을 잘못 기도했어요. 이제야 진짜 주기도문이 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샬롬,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명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만난 한 분의 간증인데요. 듣고 나서 정말 주기도문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수천 번도 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외웠구나. 진짜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분 이름은 제니퍼 존슨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43세인데요. 시애틀에서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성공한 사업가셨죠. 연매출 3천만 달러가 넘는 회사를 혼자서 일궈내신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셔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대학부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꾸준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매주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11조도 정확히 드렸고 선교헌금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성도로 통했죠. 그런데 2020년 9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른손에 힘이 빠지더래요. 마우스를 잡기가 힘들고 키보드 타이핑할 때 자꾸 손가락이 꼬이더래요.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대요. 워낙 바쁘게 사시던 분이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래요. 10월 들어서는 발음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고객들과 미팅할 때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정말 당황스러웠대요. IT 업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한데 말이 꼬이니까 일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MRI도 찍고 신경전도 검사도 하고 근육생검도 하고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검사 받는 2주 동안 제니퍼는 정말 불안했대요. 뭔가 심각한 병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나온 결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ALS,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병이라고요. 처음에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다가 나중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돼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고요. 평균 생존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시더래요.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래요. 그 순간 제니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직 40대 초반인데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더 절망적인 건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큰아이가 14살, 작은아이가 11살이었거든요. 남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갈 수 있겠어요. 그날 밤부터 제니퍼는 정말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매일 밤 울면서 드렸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워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보내는 동안 병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 젓가락질도 힘들어지고 양치질할 때도 칫솔을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걸을 때도 자꾸 비틀거리게 되었어요. 말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져서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답답함을 느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어요. 평생 쌓아온 사업을 내려놓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니퍼는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할 테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조용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병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5일 새벽이었어요. 제니퍼가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동안 팔다리에만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호흡 근육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급히 911을 불러서 시애틀 의료센터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죠. 닥터 윌리엄스라는 주치의가 제니퍼의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이제 며칠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아들이 엄마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제니퍼도 의식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날 밤 제니퍼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만 들리는 그 차갑고 무서운 공간에서 말이에요. 제니퍼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다.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니퍼의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따뜻한 빛이 제니퍼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따뜻했대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그 빛을 따라 위로 올라가니까 어떤 아름다운 공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었대요. 땅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하늘은 무지개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온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런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그 순간 알았대요.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너무 밝아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니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대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제니퍼야,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래요. 제니퍼는 그 순간 눈물을 왈칵 쏟으며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시냐고 따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니퍼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진짜 기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진짜 기도요? 제니퍼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주기도문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외웠는데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래요. 외운 것과 기도한 것은 다르다.
이제 내가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니퍼의 손을 잡고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보좌가 있었어요. 그 보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자,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해 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제니퍼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눈앞에 계시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퍼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니퍼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제니퍼야,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제니퍼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래요. 아니다, 내 딸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병을 주신 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니퍼의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니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임할 수 있다. 정말요? 제니퍼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 그러면 비록 육체는 아플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 제니퍼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만 했어요.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니퍼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용서다. 화해다. 평화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니퍼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그동안 성공만 추구하며 살았다.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특히 너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니퍼야,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느냐? 그냥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건강도 일용할 양식이고 평안도 일용할 양식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이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이다. 제니퍼가 깨달았어요. 아, 맞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 1년 후 10년 후 일까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걱정하라고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래요. 그렇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이 매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제니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무엇이 걱정이냐?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사실 저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5년 전에 남편을 죽게 한 음주운전자요.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죽었고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니퍼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내 딸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독이 쌓인다. 그 독이 너를 병들게 한다. 너를 자유롭게 하려면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제니퍼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키시더래요. 나를 보라. 나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하다. 나와 함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니퍼와 예수님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제니퍼의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제니퍼야,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교만도 시험이고 절망도 시험이다. 원망도 시험이고 불신도 시험이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은 너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거짓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이것은 고백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다.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니퍼에게 물어보시더래요. 제니퍼야, 이제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렇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겠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살겠어요.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내 딸아, 이제 돌아가거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 순간 제니퍼의 의식이 다시 육체로 돌아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보니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혈압이나 맥박이 갑자기 안정되었고 호흡도 좋아졌어요. 닥터 윌리엄스가 말했어요. 미라클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루게릭병 말기 환자가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간호사들도 신기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위독했는데 갑자기 생체 신호가 안정됐다고요. 제니퍼의 두 아들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니퍼가 아직 목소리는 약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들들아. 엄마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날부터 제니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진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구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는 남편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제니퍼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주기도문의 참 의미에 대해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니퍼를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67세 할아버지도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는데 제니퍼의 간증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족들에게 짜증만 냈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게 되었대요. 텍사스에 사는 수잔 데이비스라는 52세 여성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근육병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절망 속에서 제니퍼의 온라인 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대요. 플로리다에 사는 로버트 존슨이라는 45세 남성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제니퍼의 영향으로 병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병이 있기 전에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대요. 이런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니퍼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점점 커져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요. 저도 그 온라인 모임에 참석해서 직접 제니퍼의 간증을 들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제니퍼는 비록 몸은 많이 불편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니퍼가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루게릭병에 걸린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만약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기도문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제니퍼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기만 했지 하나님과 진짜 대화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도 다시 주기도문을 기도해 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상의 필요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보호를 구하는 완전한 기도예요. 제니퍼는 지금도 시애틀에서 살고 계세요. 의사들은 2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4년째 살고 계세요. 물론 몸은 많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정말 평안하세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에게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니퍼와 화상통화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루게릭병에 걸린 게 축복이었어요. 만약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기도문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로 드려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제니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자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자녀 문제로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진짜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니퍼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도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고, 일상의 필요 공급도 있고, 인간관계 치유도 있고, 영적 보호도 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 같은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돌멩이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하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실제로 제니퍼뿐만 아니라 제가 순회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댈러스에서 만난 한 교포 사업가분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까지 왔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어요. 특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어요. 그 후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시카고에서 만난 한 주부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주기도문의 용서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선한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만난 한 젊은 청년은 취업 스트레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계속 떨어지는 면접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얼마 후에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정말 주기도문은 살아있는 기도예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절대 급하게 외우지 마세요.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만 해도 충분히 묵상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아버지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시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세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는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밥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달라고 하고 평안도 달라고 하고 지혜도 달라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져요. 제니퍼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세요. 사탄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원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미국 순회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제니퍼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포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제니퍼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루게릭병이나 다른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제니퍼를 보세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기도문의 용서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요.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건강 문제로 고민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물론 당장 육체가 완전히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있어요. 제니퍼처럼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돼요.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될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면 불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주기도문은 그 대화의 완벽한 틀이에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루게릭병 말기, 환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니퍼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루게릭병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에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니퍼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환자 본인들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위로를 해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천국에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들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고 감사하며 보내라고 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제니퍼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감사하게 돼요.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우리 주변에는 제니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제니퍼와 만날 예정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전해드릴게요. 제니퍼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겠다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기도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나눠보세요. 교회 성도들과도 나눠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니퍼가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철야 예배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양만이 아니라 질도 생각해보라고 해요.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라고 해요.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냐고 해요. 그런 축복받은 한국 교회가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니퍼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니퍼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니퍼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제니퍼야,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어떤 화면 같은 걸 보여주시더래요. 그 화면에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하는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니퍼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정말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래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되었어요. 제니퍼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호주에서 온 메시지도 있었고, 영국에서 온 메시지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니퍼가 또 하나 특별히 강조한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각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제니퍼 자신도 두 아들과 함께 매일 밤 주기도문을 기도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야기해 준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설명해 준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용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준대요.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부분에서는 나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설명해 준대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해준대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더래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거라는 걸 아이들도 알게 되었대요. 큰아들은 14살인데 이제 혼자서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한대요. 작은 아들은 11살인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나누며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중얼중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니퍼 자신도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에는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외웠대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제니퍼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동안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보세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니퍼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제니퍼야,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지,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지,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뜻이다. 정말 그래요. 주기도문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예요. 내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용서 부분에서는 전 세계의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보호받기를 간구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니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자기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자기 가정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평화롭기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니퍼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제니퍼에게 전해드릴게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꼭 보여주세요. 제니퍼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 많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제니퍼가 천국에서 본 놀라운 장면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니퍼에게 해주신 다른 말씀들도 더 있어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히 계세요.